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에 관한 학술 서적들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신에게 동물을 바치고 불을 피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걸 멈추고 조용히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까요? 네. 외부를 향했던 그 거대한 에너지가 어떻게 한순간에 내면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오늘 그 지적인 대전환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바로 그 전환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익히 들어온 카르마나 윤회 같은 개념들이 탄생한 거죠. 사실 이 단어들은 처음부터 지금 저희가 아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익숙한 개념들이 어떤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었는지 그 원형을 추적해보면서 이 복잡한 사상의 흐름을 명쾌하게 한번 재구성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 고대 베다 시대의 풍경부터 그려보죠. 자료를 보면 좀 의외였던 게 이 시대에는 웅장한 사원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모든 종교 의례는 그냥 집 마당이나 풀밭에 불 3개를 피워놓고 진행됐다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은 불이었습니다. 신들은 불을 통해 인간의 곡물을 받아먹는다고 생각했죠. 아하, 곡물로는 우유나 곡물, 과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염소나 소, 심지어는 말까지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말까지요? 네, 의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이 주관하는 소박한 가정의례, 다른 하나는 전문 사제들이 집전하는 국가적인 공식 의례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례가 있었다고요? 네, 우파나야나라는 인문 의례인데 이걸 두 번째 탄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정신적인 탄생이죠. 어린 소년이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될 때 스승이 상징적으로 그 아이를 자기 무릎 사이에 앉히고 사흘 동안 품습니다. 품는다고요? 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는 것처럼요. 사흘 뒤 소년은 베다 지시를 전수받은 브라만, 즉 사제 계급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와, 스승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는 순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몸을 낳아줬다면 스승은 지혜를 통해 영혼을 낳아준다는 그런 의미군요.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 두 번째 태어난 자, 즉 드비자라는 개념은 훗날 불교에서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사상으로 이어질 정도로 인도 사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영적 탄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스케일의 의례도 있었다군요. 네.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행해졌다고요. 바로 아슈아메다, 즉 말 희생 제의입니다. 오직 세계 지배자를 꿈꾸는 왕만이 거행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복잡한 의례였죠. 얼마나 복잡했는데요? 준비 기간만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나요? 네, 제물로 바칠 최고의 수말 한 마리를 골라 1년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놔두는데 무려 400명의 호위병이 이 말을 따라다니며 다른 암말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400명이요? 말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의례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왕비가 죽은 말 옆에 눕는다니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처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우주적인 상징행위였습니다. 우주적인 상징이요? 네, 여기서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요. 우주 그 자체이자 창조신 프라자파티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왕비가 죽은 말과 상징적으로 결합하는 행위는 왕국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고 낡은 세계를 소멸시킨 뒤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는 일종의 창조 행위의 재현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사제들이 다른 왕비들과 외설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건 역시 이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죠. 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우주 창조를 재현하는 한편의 거대한 신화적 드라마였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우주로 상징했다면 혹시 이걸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사람을 제물로 쓴다거나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푸루샤메다, 즉
인간 희생 제의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진짜로 있었군요. 실제로 널리 행해졌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지만 문헌상으로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즉 무사 계급의 남성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 의뢰의 배경에는 리그베다에 나오는 태초의 거인 푸르샤 신화가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신화로군요. 신들이 거인 푸르샤를 희생시키니까 그의 눈에서는 태양이, 머리에서는 하늘이, 발에서는 땅이, 그리고 입과 팔, 다리에서는 4개의 사회 계급이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푸샤를 희생시켜 세상을 창조했듯이 지금 우리가 인간을 희생시키면 이 낡은 세계를 정화하고 다시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인간 희생제의의 밑바탕에 깔린 어떻게 보면 섬뜩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장대한 우주관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복잡하고 또 충격적인 희생 제의들이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전제를 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창조신 프라자파티 교리가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요, 프라자파티는 스스로에게 극심한 열, 즉 타파스를 가해서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나머지 기력이 다해 몸이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럼 희생 제의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복을 비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흩어져 버린 창조신의 몸, 즉 우주를 다시 재조립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작업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대들은 단순한 기도사가 아니라 뭐랄까 우주의 기술자였던 셈이죠. 우주의 기술자요? 네, 예를 들어 불의 재단을 벽돌로 쌓아올리는 행위는요, 흩어진 프라자파티의 뼈와 살을 재구성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재단에 놓이는 360개의 돌은 1년의 낮을, 360개의 벽돌은 1년의 밤을 상징했죠. 아, 즉, 재단을 쌓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을, 나아가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일 사제가 사벽에 제물을 바치는 걸 소홀히 하면 태양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을 정도였다니 이들의 책임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의 흐름이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제2의 목표가 외부 세계, 즉 흩어진 신을 재창조하는 것에서 제2를 집행하는 나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밖에서 안으로요? 네, 신의 흩어진 자기, 즉 아트만을 의례를 통해 회복시키듯이 인간 역시 의례라는 행위, 즉 카르마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아트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 든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카르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카르마는 단순히 희생제의라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업보나 인과응보와는 아직 다른 개념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브라흐마나 시대까지 절대적이었던 희생제의, 즉 카르마의 가치는 우파니샤드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흔들리는데요? 행위, 카르마로 얻어진 세계는 모두 사라진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등장하거든요. 와, 그건 기존의 종교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네요. 평생을 바쳐 희생제의를 올려봤자 다 부질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회의주의가 싹 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들 그 공덕이 다하면 다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건 끝이 없는 반복일 뿐이다. 이런 자각이 생긴 거죠. 이 고민이 바로 카르마라는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아, 제사라는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순환, 즉 삼사라, 윤회에 갇혀버렸다는 통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윤회라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거대하고 비관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낸 셈이군요. 네. 존재 자체가 고통의 쳇바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더 이상의 행위, 카르마가 아니라 궁극적인 지식, 즉 증야나였습니다. 지식이요? 네. 이 지식은 단순히 책을 읽어서 얻는 정보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 즉 목샤,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실제라는 게 바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라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파니샤드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브라흐만이라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변화하고 사라지는 우리 육체와 생각 너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나, 즉 아트만이 있다고 믿었죠. 그렇다면 해탈에 이르는 지식이란 결국 내 안의 아트만과 우주 전체인 브라흐만이 사실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 한 컵에 소금을 녹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을 맛보게 해요. 위쪽도 짜고 중간도 짜고 아래쪽도 짭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브라흐만도 그 소금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단다. 그리고 네가 바로 그것이다. 탓팜 바시.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면의 빛, 안타르 조티를 직접 체험하는 신비적인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행위와 욕망이 사라지고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어 완전한 평온에 이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윤회라는 거대한 문제에 내놓은 최종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인도인들이 어떻게 신을 향한 외부적인 제사에서 출발해서 우주 창조의 비밀을 탐구했고 마침내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는 내면의 여정으로 나아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와 봤습니다. 네. 재물을 바쳐 복을 구하던 세계관에서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생각으로의 전환. 정말 놀라운 지적 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자료 말미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주류 브라함만 차회의 바깥에서 활동했던 고행자 무니들입니다. 이들은 정교한 의례나 심오한 철학적 사유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신 혹독한 고행을 통해 초능력에 가까운 신비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초능력이요? 네, 황홀경 속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군요. 잘 짜인 의례의 길, 깊은 철학적 사유의 길과는 또 다른 몸을 통한 직접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제3의 길이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의례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파고드는 깊은 철학적 성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황홀경적 체험일까요? 어쩌면 고대 인도 사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명확한 답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